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일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또한 성경 말씀에 대하여 대략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올 한 해가 참 복된 한 해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읽었던 것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시편을 읽었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난 주간에 읽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언은 1절에서 7절까지가 잠언의 그 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론을 잘 이해하면 잠언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편의 주인공은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반대로 이제 마찬가지로 잠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글이죠. 지혜의 글입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혜는 좁은 의미에서는 기술 혹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미가 그 생존을 위해서 여름에 양식을 많이 구해놓고 겨울에 그 양식으로 겨울을 보내는 것, 그런 게 지혜이죠. 그리고 숙련된 제단사가 옷을 잘 만들어서 멋지게 옷을 완성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지혜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단지 어떤 기술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옆에 있을 때 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임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훈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훈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훈계는 질서 잡힌 교육, 가르침을 훈계라고 말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율법 같은 것이 훈계와 평행을 이룹니다. 어리석음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지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그리고 공동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하여 가장 그 근본은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잠언서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완성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지혜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 말하는가? 그 경외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두 가지 단어 경과 외의 합성어입니다. 경이라는 것은 높인다는 뜻이고 외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게 경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돼서 어린아이들은 불이 무서운 줄 모르고 불을 만집니다. 그러다가 이게 지식이 생기면 이게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먹어도 되는 것을 모르고 먹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되면 그걸 먹거나 먹지 않게 되죠.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경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경외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지적인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런 정서적인 반응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이름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도 알고 그 사람의 취미도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도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 경외함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이것은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범죄자가 경찰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이런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이 잠언서를 이렇게 살펴보는 데 있어서 렌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을 읽을 때 또 잠언은 절대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바른 길에서 출발해서 바른 길로 도착하는 보편적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기계적으로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렇게 하면 기계적으로 뭐 반응이 틀게 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라는 잠언 15장 6절 말씀은 경건함이 번영과 성공을 부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거짓말도 좀 하고 남도 좀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론적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가하실 것들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돈을 잘 벌고 당장 인기가 있고 당장 높아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 그리고 형통한 것에 대한 기준을 종말론적 질서 속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언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잠언서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또 잠언서를 읽으면서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한계가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서는 전도서의 내용을 처음 읽다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5번의 헛되다는 말로 전도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론적 관점이 전도서의 중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2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된 건 맞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세상이 헛되기만 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현재의 즐거움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헛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해가 질 때 아름다운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고요. 또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거운 일일 거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이 나눠 먹는 것, 그것도 즐거운 일일 겁니다. 세상은 허무하지만 그 허무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 질서가 범죄로부터 인하여 왜곡이 되게 되고 해 아래서의 수고와 노동은 헛되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 죄로 인하여 굴복하게 됨으로 인하여 인간의 삶은 헛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페 디엠의 측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살게 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타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균형 잡힌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헛되고 헛되다고 전도서가 계속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허무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물질적인 삶이 이 세상에서의 가치가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허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관찰하고 그리고 낙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한번 신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 12장 13장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본분이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경외만이 이 땅을 사는 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가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요, 두 가지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은유적인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표현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표현했다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한 거다. 하나님 아니라 인간의 사랑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쪽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는 성과 관련해서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를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성관계를 찬양하고 성을 단지 욕구의 충족으로 보는 쾌락주의를 아가서는 거부합니다. 반대로 성을 부정적으로 가르치고 금욕을 수준 높은 신앙으로 취급하려는 금욕주의도 거절을 합니다. 아가서에 나와 있는 가족관계는 일부일처제를 배경으로 성을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로 그리고 선물로, 인간에 대한 선물로 표현하고 있고, 배우자를 향한 올바른 열정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혼으로 맺은 인간의 사랑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과의 관계를 더욱 심오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가서는 인간의 원초적이고 친밀한 하나됨의 능력을 신랑이신 구원자 그리스도에게로 확장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참사랑에 실패한 자라고 도전하면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한 여인의 열정적 사랑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성적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가서는 미성년자들은 읽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신부로 맞아서 남루해진 신부의 옷 대신 흠없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혀주시고 신혼여행 침실을 준비하고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의 집으로 데려가서 참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소망하고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께서 그분의 교회를 품고 내가 그녀와 결혼하였다고 외치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공중 재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여우를 잡는 거죠.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여우는 담장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포도원을 망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를 우리 분별하고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그 작은 것이 점점 큰 구멍을 만들고 포도원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신부인 교회는 더럽혀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지만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아가서의 술람리 여인, 남루한 술람리 여인이 아름다운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남루하고 부족한 신부와 같지만 아름답고 복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혼인잔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설레임처럼 주님 오실 것들을 기대하고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더욱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라도 성경 읽기 하자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서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오늘 잠깐 나누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재직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고 파일을 보내주시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정 보고나 이런 것들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내일 새벽에는 예배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번 읽었던 전도서, 아가서, 잠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더해 가게 하시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다가 참 사랑을 잃어버리고 공허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경험하고 남루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옷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